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의 서문입니다. 이 설교는 기록된 예수님의 첫 설교인 산상수훈으로 8개의 복이 그 서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서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에 대해서 가르치신 사실상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정확하고도 포괄적인 상상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서문은 8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 각 문장은 간결하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각 문장은 복되다 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선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제일 임무는 아닙니다. 마태는 첫 4장에서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속속들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속속들이 인간이셨습니다. 우리가 겪은 것을 다 겪으시고 우리의 언어를 쓰시고 우리의 언어를 이해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선생의 차원으로 축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언어는 집중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의 서문에 나오는 8개의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채워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순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9번째 복으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첫 8개의 복은 일반적인 사람, 그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9번째 복도 있는데 이 복은 개인적입니다. 너는 복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산에서 하신 설교 나머지는 전체가 이렇게 일반적인 것에서 개인적인 것으로 집중이 됩니다. 우리처럼 집중력이 길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8복은 암송하기 딱 좋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암송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 8개의 복의 틀로 보면 우리가 일상을 사는 방식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질이 달린 문제입니다. 잘 살 것인지 잘못 살 것인지, 진실하게 살 것인지 거짓되게 살 것인지, 서둘러 다른 것을 하기 전에 이 복들을 주의해서 찬찬히 들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안다고 생각해 버릴 것인가를 정해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곧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죄와 죄책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도록,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하면서 절박하게 살지 않도록, 냉소주의와 악의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살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 자아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내재하는 실제에 따라 살도록, 믿음과 사랑으로 살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 이 두 단어는 너무 진부하고 낡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상황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복되다 라는 말로 시작하십니다. 그 말이 8번 반복됩니다. 하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는 이 말의 혁명적 여파를 이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상력을 한껏 동원하면 1세기의 문화, 문학, 경제, 사회구조,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들에 기반을 두어서 그 상황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가장 놀랍게 다가오는 것은
이 복되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이상하게 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행복이 모든 사람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의 신조가 행복의 추구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통 교리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온통 웃는 얼굴들입니다.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일단 웃습니다. 정치인들도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다들 웃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기분이 어떻건 웃는 법을 배웁니다. 심지어 거짓으로 행복한 체를 하더라도 행복한 것이 교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행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존재는 신들밖에 없었습니다. 행복은 인간의 몫이 아니었죠. 사람들은 덕과 용기, 탁월함, 선함을 추구하라는 교훈을 받았지 행복하라는 교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비극이 존재의 진실이었습니다. 비극이 그 당시 무대 연극의 가장 흔한 형식이었습니다. 잘 살고 용감하게 사는 것, 우아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은 중요했지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떤 우연으로 행복했다면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신들이 알아보고 인간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 기분 나빠서 그 짧은 행복을 빼앗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명의 변방에 있던 이름도 잘 모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행복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행복을 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 이야기에서 그들은 중요한 곳에 4번이나 그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송에서도 계속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서로를 축복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인 선함을 인식했고 거기에서 풍요로운 온전함이 넘쳐서 자신들의 삶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대로 복의 근원, 모든 민족을 위한 행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축복의 위대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복을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이상한 행위였고 그래서 대개는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왕이나 황제나 장군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어떤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그분은 그 위대한 단어 복, 바로 행복한, 운이 좋은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설교의 서문에서 8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서 사는 법을 배우면서 사람들은 이 복을 경험했습니다. 주변 마을이나 도시와 나라, 그리고 바다를 넘어 7 대륙에까지 이 공동체는 퍼지고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이 메시지를 모든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살기까지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아주 묘한 입장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행복해지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불만이 있고 저항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고 낙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감히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굴은 웃습니다. 우울을 감추기 위해 화장을 합니다. 불만을 잊기 위해서 밝은 색의 옷을 입습니다. 자기 연민을 외면하기 위해서 웃고 있는 유명 인사들의 사진을 도배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신들이 벌을 줄까 두려워 행복을 나타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이웃이 우리를 싫어할까봐 불행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는 행복을 기대하지 않았고 약간의 행복에 놀랐습니다. 현대 사회는 언제나 행복하기를 기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척 불만스러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는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반복하십니다. 그분의 제자들도 반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심지어 그냥 주문처럼 하는 말이라도 말입니다. 이런 반복이 쌓여서 이 세상은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불행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행복을 기대하는 세상으로 변했단 말입니다. 이 변화는 그리스도의 말을 축으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대의 방향을 바꾼 것은 놀라운 성취이고 대단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보편적이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 어쩌면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행복은 누구나 얻을 수 있다고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이 확신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얻는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은 무시합니다. 이건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제시하신 목표는 받아들이면서 그 목표에 도달하는 가르침은 무시하는 게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은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우리 삶에 성취될 수 있도록 그분이 제시하시는 과정은 거부하는 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9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함, 그 복됨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8가지 행위를 제시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버립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피하기보다 나눕니다. 온유한 사람은 우리의 열정을 연마해 부드러움을 발휘합니다. 의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소비사회의 욕구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개발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정죄하고 탓하는 것으로 이 세상의 잘못과 문제들에 반응하지 않고 대신에 우리 자신이 직접 연민 어린 섬김을 실행합니다. 마음이 순전한 사람은 사소한 잡담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께 중심을 둡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가 누구든지 우리가 이겨야 하는 라이벌이 아니라 온전하게 사랑해야 하는 형제와 자매로 사람들을 보기로 결심합니다. 의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건 거기에 따르는 안일함을 거부하고 대신에 사랑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진리를 살아내는 좁은 길을 따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분이 뜻하시는 복을 우리가 받고 그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행복하길 원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는 너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스로 최대한 알아낼 일이다. 행운을 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불행히도 복과 관련된 이 8개의 조건을 사람들은 행복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흔히들 멸시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불행합니다. 그러면서 의아해합니다. 왜지? 어쩌면 그들은 행복으로 초대하는 이 8개의 문장 안에 들어있는 기쁨의 깊이를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받아들여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즐거움과 만족을 누려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